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저와 같은 도전의 기회를 삼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3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병원 집사입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이남 이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 우로는 누님, 그리고 저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슬아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 한 가정에 5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내는 27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저는 그 훨씬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제 기억하고는 아내의 기억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내 기억으로는 아내와 아이들과 어머님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내가 어머님 소원이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자꾸 꼬드겨가지고 따라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저는 무덤덤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잘 믿어지질 않았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부탁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세상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침례식을 받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축복성을 여러분 앞에서 같이 부를 때 그때의 기분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금방 자랄 것 같은 믿음이 도통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당시 그렇게 크게 지은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아주 고통과 번민 속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처음 삼성동에 다닐 때 교회에 등록을 했고 본격적으로 다닐 때는 삼천동에 살 때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위에 저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던 지체들, 지금도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물론 모습을 배웠는데요.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았어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졌다, 또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졌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니까 또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삼천동으로 이사 올 때 저희 집에 약간의 부채를 안고 이사를 왔어요. 은행빚을. 그랬는데 제가 직업이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그래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빚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달력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도 적자를 봤는데 이달에도 또 적자예요.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은행 대출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있어가지고 기뻤다 슬펐다를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예,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쟤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냐. 그러다 보니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자꾸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예, 주위에 있던 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집사, 하나님이 바닥까지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지 왜 이렇게 버팅기고 그래.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바닥까지 내려갈 일이 없지만 저 같은 노동자는 바닥까지 내려가면 언제 올라옵니까? 예? 속으로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굴 표정은 늘 경직돼 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와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지나고 거기서 6년 반을 살았는데요. 부채만 자꾸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 좀 허락받자. 그러니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돈 어디다 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여유를 안 지고 막 대뜸 치고 나오니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기 속으로 그랬습니다. 틀렸구나. 예, 물질 사용을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야 그럼 없던 걸로 하지 뭐. 예, 그래서 거기서 버티다 6년 반을 살다가 용두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올 때 참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은 그곳에서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곳에도 못 살고 이렇게 저쪽으로 밀려가는. 일단 와가지고 부채를 다 정리하고 내 딴에는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집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워? 예, 저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예, 저는 감히 말을 못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거실에 나와서 불 꺼진 데 앉아가지고 아내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런 믿음을 소유할까? 예, 그렇게 하다가 또 목동 현대아파트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목동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재수 씨가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 됐는데 변화가 없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셋이 같이 있었거든요, 거실에.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와서 또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순간 당황했지만 니나 잘해 하려다가 꾹 참았어요. 재수 씨가 돌아간 다음에 정말 가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왜 그 전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재수 씨한테 이런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안 되겠다.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 그동안 너무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때로는 기쁨이 있다가 또 때로는 그 기쁨도 잠시였고, 둔산동 살 때는 아내를 몹시 힘들게 했지만 용두동과 목동으로 이사 왔을 때는 또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위선 속에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 탐심,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고요.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달라 보였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험담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직접 겪어본 것처럼 막 열을 올려가면서 막 너도 나도 거기서 빠지면 마치 도태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희끗 바라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끈했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니들이 예수님 사랑을 아냐?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올 한 해는 주님께 무척 기대가 되는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어느 길,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 직업 특성상 지방에 나가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통틀어 보면 몇 달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일만, 3월 초에 9일만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전 근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목장 예배와 금요 기도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여름에 우리 중구 상교회는 무주 안성에서 노동과 기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 노동과 기도 수련회에서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 우리 지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해보기는 올해가 2번째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통하여 아내와 저를 실로암 성가대에 설 수 있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리고 저희 중구 3교회 사회복지의 회원으로서 저에게 몇 가정을 방문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같이 손잡고 기도하며 찬양을 할 때 정말 코끝이 찡하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저물어가는 올해 마지막에 이 귀한 자리에 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뭘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가르침대로 살아야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서게 해주신 데는 사역자님들의 기도와 또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 집사님들의 기도를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감사합니다.